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27장의 사건은 여러분이 쭉 읽는 동안에 다윗이 과연 잘한 것일까? 혹은 잘못한 것일까? 이렇게 양쪽으로 저울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21장에서 다윗이 처음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 갔던 곳에 또 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해 있다가 겨우겨우 미친 짓을 하고 도망 나온 그 땅에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가는, 아마도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쭉 따져보면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머물렀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그 횟수가 그 1년 4개월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니까 다윗이 한 15, 16세 정도부터 사울로부터 피했다, 혹은 조금 더 친다면 17, 18세부터 피했다 한다면 대략 한 10년, 적어도 10년에서 한 11년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셈이 됩니다. 한 10년 정도를 우리가 줄잡아 본다면 그가 사울을 도망 다니면서 유대 광야와 그 근방에 있는 사막 같은 지역들을 도망 다니는 횟수가 10년에서 1년 4개월을 뺀다면 약 한 8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시간이 사실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1년 4개월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1년 4개월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8년 반 이상을 도망 다니다가 아마 지쳤을 겁니다. 식구들 다 데리고, 그것도 600명의 군사들과 그 나머지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줄잡아 1000명이 넘습니다. 결혼한 사람,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거기에다가 양과 소와 이런 어떤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약간의 짐승까지도 포함한다면 이건 군대가 움직이는 행군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 데리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요 위험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일을 8년 반 이상을 했다. 대단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여정을 그가 8년 반 이상 쌓은 그런 셈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8년 반 이상을 도망 다니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내가 왕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아야 다윗아 1년 4개월만 참아라, 뭐 이런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말씀도 없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27장 1절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하나님 속으로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도망 다니고 사울은 끝까지 저를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피할 길을 없겠습니까? 어떻게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길을 없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게 없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때 다윗의 마음은 아마도 지쳤거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그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오늘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낙담하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직 붙잡힌 거 아닙니다. 아직 붙잡힌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후일에 사울에게 붙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떨어져서 낮은 바닥까지 와서 이거 정말 견디기 어렵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고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위험하지만 블레셋 왕 아기스에 가서 내가 용병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보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쟁 나가겠으니,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겠으니 나를 써달라고 내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그 영토로 들어가서 그 가드에 잠시 머물렀다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남방의 저 남방, 아마도 블레셋 사람의 그 영토의 제일 경계선에 있었던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얻어서 거기에 와서 살았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27장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것은 참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조금 있다가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넘버1의 1번을 볼 것이고 또 며칠 후에는 넘버2의 또 위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단 27장의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그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신앙이 이렇구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와 우리의 생활과 오버랩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을 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귀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것 같은 아주 든든한 마음을 가질 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쫙 쳐져서 뭘 다가와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무거워서 이거 좀 그냥 떨쳐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분이 그래.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낮아질 때, 좌절할 때, 힘들 때, 물론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다윗하고는 다른 이유에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과정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반복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걷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다윗의 행한 행동을 변호하거나 옹호해 주거나 또는 인생이 그러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저는 그에게 책임을 피하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그렇게 8년, 6개월, 8개월 이상을 정말 잘 하나님을 신뢰하며 도망다녔던 다윗도 맨 마지막에 와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면, 한 1년 4개월만 좀 더 믿음간에서 버텼다라면 참 멋질 뻔했는데, 그 1년 4개월을 버티지 못해서 안 되겠다, 가드왕에게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안전을 취하자 라고 했던 이 결정이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넌지시 얘기해 줍니다. 그 넌지시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이 먼저 위험의 신호가 나온 것이 2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8장 1절 2절, 이거는 바로 그 앞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읽고 그 결과의 첫 번째 위험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어떤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용병으로 자기를 팔았습니다. 용병으로 팔았으면 어떤 전쟁이든지 그 소유한 자가 명령하는 대로 나가서 싸워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그럼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다윗이 용병으로 나가 싸울 때 제일 먼저 용병은 맨 앞장서서 싸우는 게 용병입니다. 너가 우리의 도움을 받았으면 제일 앞장서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맨 앞장서서 다윗이 자기 민족을 죽이고 자기 민족과 싸우면 싸우는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큰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인간이 한 결정, 인간의 주도 면밀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내린 결정은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졌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시편을 여러 군데를, 다윗이 지었던 시편 여러 군데를 제가 다 살펴보면서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 나와 있는 한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절입니다. 시편 40편 11절.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어떤 상황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시점과 같은 때가 이 시편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짐작해 보았습니다. 시편 40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환난이 막 덮어서 그의 모든 몸을 누릅니다. 죄악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 죄악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의 터로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을 하고 이들의 용병이 되었지만 이건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내가 내 민족을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나가야 됩니까? 싸워야 되긴 싸워야 되고, 이거 지금 앞으로 나가도 문제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면초가, 이런 걸 사면초가라고 하죠.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건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도망이라도 다녔죠.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제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말로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속에서 들끓고 있는 이 괴로움을 무엇으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표현일 것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아이고, 주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놀라운 기도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속이 탔으면 속히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좀 어떻게 빠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다윗처럼 엉뚱하고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위기에 빠집니다. 실제적으로 위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아닙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죄악은 머리털보다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는 들 수도 없고 창피해서 낙담하여서 가슴은 쫙 처절하여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한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한 그 다윗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한 걸음 한 걸음 전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구하고 있었을까?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이다. 절실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낙담,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은혜를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여기 있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들으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내가 불러들인 자초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에 빠진 가운데 주를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께서는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봅니다. 믿음의 용사였고 사울을 피해 8년 8개월 8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잘 피했지만 마지막 1년 4개월을 참지 못해서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낙담한 가운데 기도하였으며 절망 속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는 이 어리석은 결정들, 내가 불러드린 어리석은 결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